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1월 19일이에요. 11월의 세 번째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됩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좀 추웠죠. 월요일, 화요일 13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섭씨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거고요. 물론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고요.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온도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겨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스쿨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녀석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되셨더라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남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은요, 아니 그에 맞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라 천진난잡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뒤집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밀이도 하고, 그러다 이렇게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벌떡 서고, 한 발, 두 발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뛰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10살 때 생각과 행동이 있으면 20살, 그리고 30, 40, 5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0에는 이립이라고 했죠.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다. 40은 불혹이다.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 50은 지천명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때다. 또 예순을 이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물론 제가 저를 돌아보면 공자 때 예순이 오늘의 예순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자라고 바뀌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천진난잡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죠. 사회와 역사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세상도 바뀌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변천이라는 것, 곧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민중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그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민중은 자라났는데 사회와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똑같이 세상이 천진난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의 첫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리아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행적을 보고 와, 저다, 저를 찾아가야 된다 하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모였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 결과 예수가 아웃사이더인 결과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역시 기득권에서, 그러니까 인사이더, 중앙에서 또는 권력에서 앉아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로부터 밀려난, 글쎄요, 변방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원했던 건 세상의 변화였어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예수는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즉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아웃사이더여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말이죠, 제사장 관녀에 들어갔었다고 하면 예수가 사실 당시에 제사장 반열은 이미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 먹고 나눠 먹기를 했던 때니까 그 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혹시 율법주의자 그 문중에 줄을 섰더라면, 그래서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당시 최고의 율법주의자 문중인 가말리엘의 문중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수제자가 되었더라면 그런 배경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말이죠.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로 말하자고 하면 행정부의 요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는 뭐 언론계의 중책이라면 아니면 학교의 총장 정도로 있으면 영향력이 훨씬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디 꼴 같지 않은 것이라도 대학 총장 그러면 동양대학교 총장 뭐 이러면 또는 검사 그러면서 사람 같지 않아도 더욱 검찰총장 이렇게 되면 또는 뭐 조선일보 방씨 일가 정도 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컸을 테고 그 말 한마디가 던지는 파장이 대단했을 테니까 예수 역시 그런 자리에 가서 제사장 반열이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의 어디에 들어가든지 해서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외쳤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변방, 그것도 갈릴리. 아니 갈릴리에서 뭐 제대로 된 것이 나올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갈릴리, 게다가 갈릴리로부터 더 시골이라고 하는 나자렛 동네의 출신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학문적 배경이나 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동네는 평소에 늘 존경하던 우리 예수 선생님 이런 부분이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동네 출신이야 하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곳에서 예수는 나타났습니다.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고향에 가니까 원래 저거 야곱 형인데 형 저 녀석 어려서 제 아버지가 제 요셉이고 제 엄마가 그 마리아고 말이야 우리 옆집 살면서 목수질 하던 건데 뭐 저 녀석 보고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래 나 참 뭔 별것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던. 그래서 예수 스스로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만 했던 자리에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쳤다고 하니까 정말 그의 말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가봅시다. 하나님도 참 정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말이죠. 그래서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으셨다고 하면 예수를 갈릴리 나자렛에서 목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반열 가야바의 아들 정도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집권자 헤롯 왕의 아들로 아니 그보다 당시 유럽을 막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탁 태어나게 했더라면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었고요. 세상을 한순간에 콱 바꿔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막강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딱 잡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왕자 정도로 하죠. 왕자. 좋습니다. 왕자. 그러면 왕위를 차지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왕위를 딱 차지하고 그 후에 그 권력으로 이 왕이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 자, 나, 왕, 모세, 파라오가 명하노니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뭐 그지 그렇게 광야로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고 파라오 앞에서 보내라 못 보낸다 뭐 간다 만다 밀고 당기고 가슴 졸일 일도 없고 무슨 뭐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이죠. 한밤중에 빵 한 조각 후다닥 먹고 도망치듯 탈출할 일도 없었을 테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서 물속으로 뛰어들 일도 없었을 테고 더하여서 말이죠. 당시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지배력으로 왕 모세의 권력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싹 다 쓸어내버리고 히브리인들이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더라면 무슨 그 이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들 사람들과 시도 때도 없이 싸울 일
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할 일, 사막의 모래바람과 전갈과 독사들을 만나고 고생하고 죽을 일 없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는 무슨 왕자? 이집트 왕궁이 너에게 씌워놓은 겉모습, 아니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완전히 홀딱 다 벗겨버린 후에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됐다. 이제 내가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세상이 바뀌려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중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우기며 힘쓰고 권력진 자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 그들이 바뀌어야만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그 민족 구성원들, 즉 그 민족의 민중들이 스스로 해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야 그 민족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권력을 쥔 자가 힘으로 자기의 권위로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해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방시켜준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그런 역사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그 누군가 해방시켜준 자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스스로 해방을 찾게 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 역시 아웃사이더로 변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기득권, 인사이드, 안에 중앙으로부터 밀려난 변방의 민중들이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의 권력이나 제사장의 권위나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빼곡히 적어놓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5.17 쿠데타를 아십니까? 5.16 쿠데타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5.17은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80년 5월 17일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이 정치에 개입합니다. 하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신군부. 그들이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면서 계엄군을 동원해서요, 국회를 봉쇄해버려요. 그리고 국회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국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습니다. 이 계엄령 10호에 보시면은요, 대학교 휴교령, 언론보도 사전 검열, 집회 및 시위 금지 이런 조치와 함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흔히 말하는 삼김씨죠. 삼김씨를 모두 불법 체포, 구금, 연금시켜버려요. 하지만요, 이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처음 저지른 짓은 아니에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 도의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다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정치활동 정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정치를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면 정치정화위원회의 그 적격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법으로. 그리고 정치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박정희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정치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적격심사 받고 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쿠데타 저지르는 놈들 치고 어쩜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창원, 또 이철이, 그러더니 임종석, 이어서 이 자한당의 김세연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죠. 저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들의 의지대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이 우리 이 민중들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힘으로 총과 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활동 못해!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민중이 깨어난 시대, 즉 국민이, 이 시민이, 이 땅의 민중들이 저런 자들은 정치하면 안 되라고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우리들이 내줘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4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살의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불혹과 이순의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 100년이 되었으면 건국 100년의 사고와 행동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혁하며 통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에도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스스로 먼저 해방된 민주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도 원했던 민중이 깨어나는, 민중이 바뀌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오늘 이 시대, 이 나이든 때, 이 역사의 순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 작은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뭐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뭐 양치질을 안 하는 거, 뭐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 뭐 별일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가장 작은 곳에서,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스스로 애써 찾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거저 던져주는 것 아니란 말이죠. 옆에서 같이 사는 누군가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깨어나야 하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사회도 세상도 역사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바뀌지 못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